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바라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곧 이어서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공주인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번 다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다음은 갈릴리로 오셨어요.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곳 다녔겠지만 특별히 사복음서 기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을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만 특별히 그 나사렛에서의 복음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1장에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구약시대 예언보다도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그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오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밝혀주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소식을 예언으로 간직하고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 시대 그 청중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오셔가지고 회당장에게 성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사야 61장을 딱 읽고 난 뒤에 앉으신다면 성경 읽을 때는 서셨는데 읽고 난 뒤에는 앉으셨다. 이거는 율법사들이 구약 성경 읽고 난 뒤에 이제 그것을 강론하기 위해서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읽고 앉으실 때 회당에 있던 많은 청중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주목을 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저 양반이 저 성경 읽고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한 동네 같이 살았던 친구고 이웃으로서 나사렛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언제부터 당신이 메시아 행사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사렛에서 정말 폼나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와 함께 왔다는 것을 표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기 좋게 나사렛 이웃 동네 사람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천국 사역은 나사렛에서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의 존재,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냥 뛰쳐 나오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명령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시몬의 집으로 방문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시몬의 집이 어디냐? 이 시몬이 누구냐? 이 본문만 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뒤에 가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이 시몬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겠다. 그래서 그 베드로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이 두 제자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가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이 두 제자가 따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4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시몬의 집에 오게 되었다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걸 생략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시몬의 집은 베드로의 집인 것이고 또 시몬에게 장모가 있는 걸 보니까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겠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특별히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곧 회복되었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중 들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께서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곧 병이 떠나고 예수님을 수중 들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의 그 말씀, 장후의 열병을 꾸짖으시는 이 말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병을 앓고 있는 그 장후의 손을 예수님이 잡으시고 일으키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치유하심으로 이 여성이 시몬의 장모가 치유가 되었어. 빨딱 일어나가지고 정상이 되었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더라. 그분들을 서브해 주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누가 기자와 마가 기자가 그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이 시몬의 장모 열병을 치유해 준 것을 그렇게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몬 장모의 그 치유의 그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밸런스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한 사람, 한 여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지금 이 두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필요를 대하고 치료해 줘야 되지만 동시에 한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나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들, 부부, 일가 친척들.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전체도 중요하지만 무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치유를 돌봐주고 섬기는 이런 차원에서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이런 대중을 상대로 하고 또 특별한 한 개인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면에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오늘 이 두 기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그 많은 특별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시몬의 장모 열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모름지기는 예수님과 이 장모와의 이런 그 치유를 계기로 하는 만남을 통해서 오늘 본문 끝에 열병에서 치유받은 이 장모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섬기더라, 수종 들더라, 이 말 속에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의미 중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혹시 이 가버나움 오셔가지고 마땅하게 거처할 곳이 없으시면 저희 집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기자가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핵심적인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미처 그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마음 놓고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임시 거처로 가버나움의 시몬의 집 혹은 시몬의 장모 집, 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 기타 등등, 또 예루살렘의 마가 집, 마가 엄마의 집,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쭉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 어디 거처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제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따르겠나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뭐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예수님은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홈리스 피플일 거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역도 하시지만 또 밤에는 주무셔야지요. 또 때가 되면 드셔야죠. 이거를 누가 제공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집. 그 예수님의 제자들 집
중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에 가시면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겠어요? 바로 시몬의 집 혹은 시몬의 장모님의 집. 그래서 언제부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는 베드로의 집 혹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가게 되는지 그 시간적인 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이 열병 중에 고통당하는 그 장모님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 장모님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너무 고맙잖아요.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버나움 오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드시기도 하시고 좀 쉬시기도 하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반 동안 해운대 지역에 어느 교회를 전도사로 섬겼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좋으신지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도사님 집이 우리 집하고 머니까 한 30분 버스 타고 와야 되는 거리니까 주일날 오셔가지고 주일학교 뭐 인도하시고 이제 그러셔야 되는데 조금 일찍 오세요. 왜요? 우리 목사님과 같이 아침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또 수요일은 신학교 공부 마치고 이제 저녁에 주일학교 인도하고 해서 오면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나면 꼭 사모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목사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4년 반 동안 주일 아침 사퇴를 했어요.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사택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식사를 그렇게 했어요. 또 주일날 오후에는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중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인터벌 중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어디를 가느냐? 장모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장모님 네 분이 전도사님 저녁 예배까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주무시기도 하고 쉬세요. 그래서 저녁 예배 하기 전에 장모님하고 같이 겸상을 하면서 장모님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도사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 좀 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주일 저녁마다 전도사님 식사 대접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주일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주일 오후에 쉬시기도 하시고 우리 장모님하고 식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4년 반 동안 이렇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장모님 부인께서 섬겨주셔서 행복한 목회를 마치고 미국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두 기자가 특별히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지구가 다 담아놓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왜 하필이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이 사건을 두 기자가 기록하고 있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3절에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롯 그 왕궁에서 섬기는 청지기로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 기타 등등 여러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들에게 돈을 들여가지고 섬겼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의 깊은 뜻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시고 피곤하시고 무수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목회하고 사역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런 것들은 채워주는 일을 많이 하지만 정작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은 그 시대의 사사로서 왕같은 직분, 또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삼중 직분을 행했던 위대한 종입니다. 근데 참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무엘 지도자의 그 선지자의 두 아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 시대의 가장 호로 자식 같은 그런 불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윗 왕도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지만 자녀 교육은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상한 마음을 좀 달래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의 마음이 너무 상하고 섭섭하고 외로웠어. 그게 결국은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고 결국은 아버지를 하극상을 하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반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그 아버지와의 좋지 못한 관계를 밖으로 표현했다면 위대한 왕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안으로 다 수렴을 시킨 거죠. 궁중에서 그 궁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엄마와 왕의 관계를 알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다 뒷방에서 저 왕자는 말이야, 우리 왕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솔로몬이 어릴 때 그리고 10대 그 예민한 시절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결국은 왕이 되었지만 그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알코올 중독자로 나타나죠. 또 과시하고 싶은 그런 중독자로 나타나죠. 자기 궁전, 또 예루살렘 성전, 있는 금, 은,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죠.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장식한 것은 뭐 그래도 좋은 것으로 보겠지만 그 솔로몬의 인간적인 마음 속에도 그런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그 건전하게 치유받지 못한 심령이 결국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성적인 중독. 비와 빈 후궁들이 3,000명이나 그렇게 필요합니까? 3,000명. 이런 것들은 자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의 마음이 축적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 아들이 직장을 갔는데 직장 문을 열 수 있는 신분증 그 배지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 전화가 왔어. 집에서 직장까지 25분 거리인데.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25분 프리웨이를 가서 갖다 줬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왔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밥 먹고 지나가면서 아빠
오늘 직장까지 와서 저희 신분증 갖다 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Anytime. Anytime. 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얘기하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40, 50년대 한국 보수적인 장로교회 신학교 교장이었던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매일 신학교 강당에 엎드렸어. 너무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뜨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강의할 시간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동체를 섬겼던 신실한 종인데 한 가지 결정은 가정 관리에 대한 소홀함. 그 시대는 뭐 정신이 없었어요. 40년, 50년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들이 섭섭함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시대 신학교 또 같은 교수였던 아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밤에 신학교 도서관에 쳐들어가가지고 돌로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귀한 책들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술 먹고. 그래서 그 신학교 교장 아들과 짝짝꿍이 된 그 아들은 또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아버님이 목회자고 교수인데 이분은 신방 가가지고 성도들이 뭐 떡이든지 뭐 마실 거든지 이런 거 주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집에 있는 애들 일일로 다 세워놓고는 뭐라 그러냐? 이거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먹고 싶지? 그러면 돈 내놔. 그래서 돈 받고 주는 거예요. 물론 애들에게 이 경제적으로 뭐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훈련도 되겠지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결국 이 신학교 귀한 교수님들 두 아들들이 이 마음에 섭섭함과 상함이 있어가지고 빼딱하게 나와가지고 결국 밤마다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책 훔쳐다가 술 먹고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아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우리가 LA 살 때 그분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같이 차 들면서 그렇게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 아버님 교장 선생님에 대한 참 안 좋은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주의 종들이 목회자만 아니라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전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 그 특별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치유해 준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주목하고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게 되죠. 80년대 어느 한국 신학생이 화람으로 유학을 갔어요. 어느 목사님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래, 젊은이,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뭡니까? 우리 와이프가 사모가 몸이 안 좋았어. 내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다. 목회보다 내 이 사랑 아내를 치유를 좀 해야 되니까 몇 년 동안 목회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직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신학생이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이 귀한 주님의 존재 목회직을 그만두겠다 할 수 있겠네요. 그 시대만 해도 한국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란 목사님은 아픈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직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대화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가정만을 위하고 공적 교회 일을 등한히 하는 건 문제겠죠. 그러나 정말 건강하게 온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면 목회자의 가정이 먼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일과 가정 일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걸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가 섬기는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장로나 집사의 경우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뽑아야 되고 12절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될 줄 아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섬김은 가정에서부터 건강한 가정, 온전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목회자 가정의 영적 관계, 그 직분자들의 가정의 건강이 교회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물줄기가 목회자의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우리 모든 중요한 직분자들의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Respect your wives. 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의 직분자들의 가정의 건강한 그 관계 속에서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는 것. 목회자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커뮤니티로 이 땅이 진정한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 관계에서부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 기자와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 사역의 대중 그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오늘 이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신 이 사실을 특별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대중 상대와 특별한 개인 상대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몬의 장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기쁘고 위로가 되었을까. 아마 감동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더라, 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천국 사역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아무런 다른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이면에서 많은 여성들이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8장 3절에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기타 등등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제자들을 섬기더라. 우리 교회 같으면 특히 우리 여성교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모로 참 많이 섬겨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이 코로나 시대에 앞장서서 성도들의 필요를 살펴보고 섬기는 그런 우리 귀한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120년 역사에서 50년도 안 된 시점에 한국교회는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후원했습니까? 전국
여전도회가 후원을 했어요. 정성 들여 성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보냈고요. 또 여성들의 귀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돈을 만들어서 선교 기금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이 귀한 목회자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이름도 빛도 없는 여성도들의 후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이제 42절에 보니까 오후에 아마 이 시몬의 장모님 집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마음껏 편안한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이곳에 계속 계십시오.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 것을 간청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도 내가 가야 된다. 다른 곳에서도 천국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복음 전파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또 이곳에 오니까 정말 사람들이 인기가 있네. 나를 정말 오빠야 부르면서 좋아하네.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곳에만 계시다가 간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다른 지역에 또 복음 전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동시적으로 우리의 가까운 곳도 전해야 되지만 먼 곳도 같이 전해야 된다는 것. 많은 분들 중에 뭐 거기까지 가서 특별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까지 굳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 선교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19세기 중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한 곳이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쇄국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문을 꼭꼭 잠그고 절대로 오랑캐들이 들어오지 마라. 사교를 전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험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도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죽지 않습니까? 아펜젤러 목사님도 배 타고 가다가 결국은 그 배가 침몰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결과로 1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만 발표되었지요.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완전한 선진국, 그죠? 박찬호님 인터넷 보셨어요? 네.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됐다는 거. 120년 만에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복음만 전했어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스포츠도 소개해주고 뭐 안 해준 게 뭐 있어요? 120년 동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은 동시적으로 가까운 곳과 먼 곳까지 같이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피닉스 장로교회 이제 47주년이 이제 곧 되는데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뭐겠느냐?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 작지만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는 선교사들을 많이 일으켰어. 딴 것까지 전파하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밸런스가 있는 많은 사람 또 특별한 개인 가까운 곳, 먼 곳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사역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 이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또한 채워줘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커뮤니티와 미국과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마음과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이들부터 잘 배려하고 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